오늘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되기를 간구한 거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또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겠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삶은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냐면 한계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한계에 갇히게 되면 자기 한계죠. 남의 한계가 아니라요. 자기 한계에 갇히면 출애굽해서도 광야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게 됩니다.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되면 이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에게 항상 불만이 그랬거든요. 왜 너만 그 아버지 사랑받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근데 요셉의 형들은 늘 육신적인 것만 다 밝아가지고요, 모든 잣대와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걸 보고 한계에 갇힌 삶이다. 자기 한계에 갇힌 삶이다.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 한 명 더 들면 사울왕을 볼 수 있겠죠. 사울왕은 그 나름대로 용사하고 그 나름대로 처음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초대 왕이라는 게, 그 왕권이 이제 이 사울왕에게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였어요. 그것 뺏기면 전부 다 뺏긴 거다라고 하는 그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을 수호하고 그거를 그 아들에게만 딱 전달해주고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자기 자신의 한계에 갇히게 되죠. 그 왕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앉히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왕이 된 거,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았어요. 광야의 삶이 전부 다라고 절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지, 광야의 삶 속에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왜 이렇게 뜨겁냐, 또 왜 이렇게 또 춥냐,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도 종이었을 때 그때가 더 낫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게 무엇으로 벗어나느냐?
복음이죠, 결국은. 복음의 능력. 전부 다 우리는요, 안 된다, 힘들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능력의 또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데려가십시오. 막 이런 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계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우리가 능력으로 누리게 되면 자기 한계에서 넘어서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종이 된 적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다 치고 여호수아 갈렙은 종이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노예됐을 때 같이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가 준 그 복음, 언약을 딱 붙잡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섰다. 복음으로 넘어섰다. 그리 되어지니까 그래도 뭐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는데요. 그걸 넘어서니까, 복음으로 넘어서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죠. 의의 열매 어떻게 맺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게 후대들에게 내가 노예 생활 해봤고 출애굽했었고 홍해에도 가른 것도 봤고 만나 매출하게 먹었던 거 다 먹었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안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거고, 진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냐, 그게 증거가 된 삶이 의의 삶이에요. 의의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의의 열매는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법을 지켜라, 그거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의 증거로, 나의 삶 속에 증거가 나오는 그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진 거죠.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가서 상관이 없잖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노예가 돼도, 감옥에 들어가도, 포로가 되어도, 광야에 있어도 40년 동안 들어갈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들어가신다 했는데 이제 여론에 밀려가지고 지금 광야에 이제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늘 복음을 누리며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에요. 광야에 살아도 가나안 땅이 들어가요. 마음과 생각 모든 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40년 후에 물리적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한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응답의 가장 중요한 이 첫 스타트가 말이죠,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냐? 138로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도 사실은 핑계 여러 가지 될 수는 있지만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138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큰 병이 무능 아니겠습니까? 무능. 그것도 자기 한계에 갇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한계에 갇히게 만드는 무능도 넘어서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해방은 독립으로 이루어집니다. 독립. 이게 뭔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이 됐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이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노예 생활, 노예 근성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겸손해 보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한계에 갇히다 보니까 복음이 이들에게, 이 사울왕에게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어찌 보면 최고의 직업으로 따지면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어도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많이 가진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 승진한다, 최고의 지위, 자리, 부귀영화,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자기 한계에 갇히지 않는 다윗 왕은요, 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게 무능인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는 138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138,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편 시편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진짜적으로 나의 삶 속에 힘이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된 거예요. 사실적으로 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계에 갇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까 한계에 갇히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면요, 자기 한계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재벌이 돼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가서도 자기 한계에 갇히는데 그게 자기 한계에 넘어서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한계에 넘어서는 기준인 것은 138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계속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이냐면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그 안에 있어요. 귀신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안에 그게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그 보좌의 축복이,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기 선한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그겁니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복음을 통해, 복음이 나의 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는, 계속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지극히 선한 것은 첫 번째 단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바로 즉위 서한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어떨 때 옵니까? 문제와 사건, 위기를 통해서 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거 싫어하죠. 문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문제 없기를 바라죠, 다들. 근데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를 통해서, 문제 없어도 괜찮아요. 또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려면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복음과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대로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무리 홍해가 가로막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거인들이 뻗뛰고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문제가 되지, 문제인데 문제라고 잘 받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 문제다. 그 위기다. 정확히 봤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문제로 본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누구나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뻔하죠. 우리는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세계복음화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 발견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거를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 발견.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는데 우리가 또 발견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는데 그리스도께 발견된다는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인데 모르는 것도 없고 우리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는데 뭘 발견되길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나의 것으로 진짜 나의 삶으로 발견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했고 거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요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들어서 다 합니다. 근데 나의 절대적인 계획으로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요. 장정들만 60만 명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자기 한계에 갇혀서 못 들어간다는 사람이 200만 딱 200만이라고 치도 199만 9,998명이에요. 그거 아는데 발견된 사람이 그거예요. 다 아는데 자기 안 갇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죽었겠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다 합니다. 우리가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라 너무 많이, 갈등 속에서 갱신해라 메시지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의 것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압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에브리바디 다 압니다. 근데 자기 한계 속에서 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함께해도 안 돼요. 이 정도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죠. 사실은 안 듣는 거죠. 들어도 들을 필요가 없고 광에서 밥 먹고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니까 되면 되는 거니까.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138이 나의 힘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점점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계속 사실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요. 영적 문제 이길 만큼, 알죠? 갈등을 이길 만큼, 문제를 넘어설 만큼 계속 힘이 있어야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문제도 힘이 있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 정도를.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과 똑같이 발견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요? 너무 많이 우리 메시지 들어서 이 정도면 나올 게 됐다. 두 번째,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좋은 영화 보면요, 저도요, 드라마 괜찮은 거 보면 마음이 살아나요. 마음이 기쁘고 또 막 좀 이렇게 소망도 생기고 그래 되는데 결국은 그것 가지고는 영혼이 살아나진 않더라고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은 뭡니까? 영혼이 막 살아난다는 말은 흑암이 그 안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계속 무릎 꿇게 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사단의 망대가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것으로만 기준 삼으면 좀 약간 이렇게 부족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고요. 138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힘을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메시지 듣죠?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걸 자신이 알아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예전에는 테이프 있을 때 기준이 그 기준을 잘 요즘엔 다 MP3로 들으니까 영상으로 들으니까 유튜브가 막 늘어난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테이프가 늘어났어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섬해가지고 메시지 계속 듣으니까 테이프가 막 늘어나가지고 유 목사님 말씀이 막 늘어져요. 주는 그리 이래야 돼요. 나중에 하도 들으니까. 왜 그러냐? 자기가 아는 거예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내게 치유가 되어진다는 걸 내 자신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메시지 또 듣고 늘어날 때까지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영적 문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가 그 예배를 들고 훈련을 받고 메시지를 듣고 계속하면서 그게 치유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하는 거죠. 메시지 한번 딱 듣고만 그러면 딱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이미 우리가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이런 게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목회자들은 많습니다. 더 오히려 그래서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이것만 하라 좀 심하니까 그것만 해야지.
그것만 하도록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요, 흑암의 망대는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쓴뿌리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사단에게 속기 쉬운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고 나의 매임과, 지금 매임은 뭡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매임과 또 거기서 복음을 변명해야 돼. 복음을 변론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변론해야 돼. 변론하는 입장이에요. 잘못해서 로마에 갇힌 게, 로마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일부러 가이사 앞에 내가 그 재판받기 위해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 왜 여기 왔냐? 너 왜 갇혔냐? 너 왜 지금 끌려왔냐? 복음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저 민족, 유대 민족에게는 완전히 지금 막 반역 행위예요. 원수로 그 죽였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 거니까 유대인 측에서는 그게 완전히 반역 행위예요. 근데 그게 반역 행위가 아니라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변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변명함과 변론함과 또 그것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 말이 뭡니까? 그것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볼 때 처음부터 다 막 처음 지난주 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실 때가 확신하다. 이게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왔다는 걸.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에 계속 우리 그 사도 바울을 참여하고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방패막이 되어주고 힘도 되어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힘나지.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겠습니까? 복음이 있죠. 복음 전달해 준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요. 마음의 위로도 되고 말이죠. 다 버티고, 이 사람이 뭡니까? 빌립보서 교회는요, 딱 버티고 서 있는 게 막 꿈쩍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지금 나타낸 놀라운 복음이다. 우린 복음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감사해서 사도 바울 도와주기도 하고요. 방패막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말합니다. 같이 함께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게 전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같이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이 이렇게 더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7망대 늘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발판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싹 바뀌고 이제 공중것의 자관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한 축복이, 237의 빛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형상 속에 가득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송이 그 찬송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은혜 속에 같이 있으면 같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같이 예배드린다.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드리는 예배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해라. 예배에서 모든 힘과 능력 다 회복해라. 그리고 현장 가서 정복해라. 현장 가서 살려라. 이겁니다. 레위기서 24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뭐 그 얘기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3절에는 너희가 그게 율법, 법은 그렇게 돼 있다. 그건 법이에요. 법입니다. 그건. 근데 은혜의 성령의 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의 법은 뭡니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가지고 영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법일 뿐이에요. 한계, 가두른. 이거 넘어가지 마라 라고 하는 한계일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나는 다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건 법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좋은 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을 대적하지 마라는 말도 똑같아요. 악을 대적하고 악한 자를 대적해서는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오른밤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라. 되라요. 악한 자와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거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딱 되는 거예요.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겉옷까지. 그러면 완전히 빨개 보이는 건데 그 되겠습니까 이게? 뭐 안에 그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 있는 그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가 배,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법은 눈에는 눈, 오리면 오리, 속옷이면 속옷, 오른밤에 오른밤, 맞으면 때리고, 이게잖아, 이거.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그 법에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따라 살지 않고 그 법에 살고 있잖아요. 폭탄 한 번, 미사일 한 번 맞으면 미사일 한 번 날려야 돼.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절대 거절하지 말고 구워주는 자를 거절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대부를 말합니까? 대부업체라고 말합니까? 돈 꿔주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건 그걸로 살리는 게 아니죠. 뭐로 살립니까? 오른밤을 맞거든 왼편밤을 댈 만큼 복음의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말해요. 그걸 누리라는 걸 말합니다. 무조건 이게 됩니까? 뭐 무조건 돼도 되겠죠. 그러면 마음이 상처를 입거든요. 두고 봐라. 네가 잘못하면 내가 오른밤 때리고 왼밤까지 다 같이 그냥 2배로 갚아줄게. 이게 뭐 그게 되겠죠.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악한 자, 악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밖에 없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상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야 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뭐 심리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누리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이 되어져야 되니, 지극히 선한 것이 내 것으로 분별되어지도록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나의 모든 기준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율법도 아니에요. 도덕도 아니에요. 윤리도 아니에요. 성공 더구나도 아니고 나도 기준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 나의 쾌락, 그거도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안 됩니다.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만큼 지혜롭고 의의 열매가 나올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그 사람의 모든 기준이 복음.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은 자를 말합니다. 잣대, 기준.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되어지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와 선교, 실제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려면 그게 발견되어지고 또 그게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만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만큼 지혜로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맺어야 되겠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따라오는 열매가 뭐냐?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렇게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의 능력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되었어요. 너희들이 의의 열매고 또 의의 열매를 더 가득하게 하고 너희들이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다. 하나님 찬송받길 그리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좀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응답이 와야 되냐? 저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거라 했으니까요. 선한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도 좋은데 지극히 선한 것, 그런 지극히 선한 것은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미치면 되는 거죠. 어디에요? 70지역에, 70군데에 여러분을 통해서 70제자가 일어날 만큼 70종족에게 딱,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캐치플레이 표어입니다. 우리 중자들은요 70지역에 딱 70명에게 영향이 딱 미쳐질 만큼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해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충분히 해냈습니다. 오바댜 충분히 해냈습니다.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요 엘리사와 함께 7천 제자 찾아냈습니다. 이미 100명 제자 찾아놨고요. 선지자 100명 다 키웠지 않습니까? 70명도 되는데 100명. 그게 우리 중자들에게 허락한, 또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허락한.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한 나라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40명 정도 됩니까? 한 30명, 4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나라만 딱 붙잡아도요 40개 나라예요. 한 나라 정도는 여러분들이 같이 딱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거를 응답받은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난 이렇게 응답받았어. 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쫙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얀마라든지 버마, 특히 태국 국경에 이 버마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소수 민족이 이게 국가를 이룬 나라더라고요. 그 중에 버마라고 하는, 옛날엔 버마라고 했잖아요, 미얀마를. 이 버마 족속이 제일 크대요. 그 이제는 버마라고 하는 나라로 족속의 이름을 대표해서 나라를 이름 줬는데, 지금은 이제 미얀마라고 되어 있죠. 태국 국경이나 그 국경에 이 카렌족이 있습니다. 카렌족도 그 일족이에요. 여러 소수 족속, 그 민족 중에 하나죠. 이 카렌족을 복음화 해라. 이 언약을 붙잡고 30년 동안 계속, 은퇴하고 나서도 30년 정도 이걸 다 붙잡고 계속 선교해 온 겁니다. 이제 더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웠어요. 후계자. 그런 겁니다.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후계자를 세워놓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그 정도까지. 그게 바로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 70지역, 70나라, 70종족, 70제자, 70명에게 영향을 딱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함께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이렇게 축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 11절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거기에 의의 열매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총명이 점점 풍성하게 되어서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